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또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의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첫째, 예수를 겸손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고 또 낮추신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선행을 많이 했는데 안 알아준다. 이런 서운함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잘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 마귀가 틈타서 시험 들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도록 이렇게 자꾸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 높은 마음은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고 누구하고부터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큰 자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 된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생각을 높게 하지 말고 생각을 잘난 체 하지 말고 생각을 낮춰야 돼. 항상 생각을 낮춰라.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히 여겨주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달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낮추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그냥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당합니다. 굴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굴욕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낮추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다가 멸시당하고 예수 믿다가 천대당하고 예수 믿다가 모욕당하고 예수님 믿다가 굴욕을 당할 그때에 정말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 이게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낮춰요. 특별히 멸시받을 때, 천대당할 때, 굴욕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그걸 겸손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질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말의 실수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남들의 이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처럼 이 겸손하게 사는 성도님이 되시고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반드시 모욕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당할 때, 굴욕을 당할 때, 모독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게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바라보는 게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나? 사랑의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내 임대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원수,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원수 아닙니까? 보면 화가 나고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모독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밭에다가, 자기 이 생각의 밭에다가 자꾸 악한 것을 심으면 안 돼요. 성경에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말하지도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분노 이런 것은 마음에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분노도 버리고, 이 악한 것, 나쁜 것도 다 버리고, 상처받은 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참 내가 서운한 일도 있고, 내가 참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난 과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한 만큼 시험 들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가 다 박해받을 때, 모욕당할 때, 상처받을 때, 상처 줄 때, 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자꾸 생각하면 자기 마음의 밭에다가, 자기 생각의 밭에다가 그걸 자꾸 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드는 거야. A하고 B하고 싸웠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 다 시험 드는 게, 그게 왜 자꾸 마음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지 마라, 생각. A, B도 생각할 필요 없고, 갈등했으면 그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회개하고 축복하고 다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거론하면 시험 밖에 들려있고, 마귀가 너무 좋아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의 밭에다가 자꾸 좋은 걸 심으려고 해. 내 마음의 밭에다가 자꾸 이 사랑을 심으려고 해. 내 마음의 밭에다 자꾸 용서를 심으려고 해요.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살아요. 그게 참 좋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정말 알지 못해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다 인간이 다 그런 거야. 그러게 사람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인데 혹시 손해되는 일을 하거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거든, 난 그냥 저들이 알지 못해가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야 이렇게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축복을 담고 있을 수가 있는 걸, 쏟아버리지 않고 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뭐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수고한 무거운 짐 지고 살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사는 겁니다. 멍에는 왜 형성됩니까? 이 상대방이 어떻게 했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멍에가 생긴 거예요. 무거운 짐이 생긴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지고 갑니다. 이 멍에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환경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내 인생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자식들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맡기고 내가 막 살아가 있으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마음에 시험 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사람도 맡기고 과거 일도 맡기고 앞으로 다가올 일도 맡기고 현재 일도 좀 맡기세요. 그래서 평안을 얻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의 행복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러 나타내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정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개인에게는 기도 응답이 임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는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가진 자도 있고 고통받는 자도 있고 고통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감사를 얻고 기쁨을 얻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내 혼자만 이렇게 돼. 이런 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부족하고 허물 많아. 너도 나와, 나도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자.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는 일만 함께 힘쓰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5절 중에 보시면 주를 앙망하여 광채를 나타내라. 이 말은 빛을 발해라는 거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 바라봐서 이 빛을 발해라. 예수의 빛을 발해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서 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A, B와 이 C가 서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이 교회가 되도록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막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 사랑이 막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본 이게 안 되면 교회도 부흥 안 하고 자기 인생도 꼬이고 자기가 늘 시험 들고 괴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빨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정말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 바라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만 높여서 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참 관용을 베푸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누가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시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 막 치는 사람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원해 주지는 못하고 도와주지는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 스데반을 막 던지고 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요한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누가 돌멩이를 집어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냥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나는 용서하고, 나는 이해하고, 나는 다 품고 이렇게 참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살려고 하는데, 괜히 부정적으로 막 돌멩이를, 부정의 돌멩이를, 비판의 돌멩이를, 그냥 짱돌을 막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이 생각의 세계를 향해서 막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성경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유 없이 나를 막 돌멩이로 집어치는 사람들, 돌멩이를 집어들고 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됐어요. 그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 하나님 저주받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영원히 용서해버려라. 그냥 너가 그냥 용서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도 용서하세요. 아내도 용서하세요.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세요. 사회에서도 누가 돌로 집어 찌끄들라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돌로 치면 스데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예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살다가 보면 남편이 돌멩이가 되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막 찍을 때도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모님을 돌멩이 같은 말로 찍어 내 말이 돌멩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돌멩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도 한 번씩 가만히 보면 나를 그냥 조용한 나를 돌멩이를 막 집어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수 바라보고 축복해라 그 사람을. 성경에 이거는 앞으로 이게 사모님이 내인데 막 돌멩이를 던지고 또 사회에 누구든지 나를 돌멩이를 던지면 그냥 내가 기도하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살다 보면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짱돌을 집어 던지고 내 마음의 밭에다가 내 생각의 밭에다가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던질지 나도 몰라. 그런데 막 집어 던져.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습관이 있었어요.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거, 교회로 나오는 거, 이 습관이 돼야 돼,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오라 안 가더라도 때가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좋은 습관을 가져야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습관은 뭡니까?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자기 이 인생이 된다 그러잖아. 이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꾸 좋게 긍정적으로 축복적으로 사랑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냥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냥 품으려고 그러고 그냥 관용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 좋게 받아들이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에 보면 어떤 사람 딱 거부합니다. 거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거부, 거절. 조금이라도 내 입내 뭐 하면 그냥 거절, 그냥 거부. 이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이 성도님들이, 그러니,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이 자꾸 미운 마음을 갖는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도 비상하게 나쁘게만 돌아, 부정적으로 있잖아요. 꼭 마귀가 좋아하도록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습관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걸 고쳐서 이 정말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처럼 사랑하는 습관, 항상 좋게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그래, 축복한다. 그래, 용서한다. 그래, 내가 좀 더 낫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관용해야지. 이렇게 항상 이 열린 이 습관,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막 급성장을 붕괴했는지 압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됐어요. 이게 열린 이게 돼 있었어요. 왜? 이 분봉한 회로당의 젖동생 이 귀족이 교회 와서도, 그 노예가 니그로 이 노예가 교회 와서도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었고 함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귀족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 교회 리더, 이 계열, 지도자 계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들도 나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귀족과 종이, 남녀노소가, 젊은 층과 이 나이 많은 층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받느냐, 이건 간단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꽁하는 마음으로, 나쁜 생각으로, 비판적인 생각으로, 헐뜯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마인드로 자꾸, 축복하는 마인드로 자꾸, 용서하는 마인드로 자꾸, 관용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 자기가 바꿔져야 돼요. 기존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바꿔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그 당긴다니까. 아니, 그게 안 되면 교회 부흥은 물 건너간 거고 성도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물 건너간 거예요. 꽁 하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자꾸 비판적으로 생각, 미운 생각, 꽁 하고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기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냐,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정말 이 자기의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 습관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축복하고 사실, 항상 감사하고 사실,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면서 섬겨주고 사세요. 그냥 좋게 안 해줄 바에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좋게 안 해줄 바에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냥 좋게 해주세요. 좋게 잘해주세요. 그냥 그런 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는 왼손이 모르게, 지나간 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준데 네가 왜 자꾸 그러냐,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꾸 축복해주고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좋은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축복적으로, 항상 사랑적으로, 항상 용서적으로, 항상 감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진능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앞만 보고 경주해라.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들,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죄들 다 벗어버리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거운 짐, 죄 지은 거, 뭐 잘못한 거, 허물 실수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앞만 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경주자처럼 막 앞만 보고 달려 상 주실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성도님들. 그냥 과거에 뭐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오늘부터 그냥 앞만 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상급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누구나 예수님 말씀에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그래도 사랑 못해, 용서 못해, 나는 이해 못해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돌멩이를 찍고 나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 예수님의 삶을 좀 본받아라.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가 앉아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 생활은 정말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이 겸손하게 정말 사랑과 축복을 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세와 현세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고 그래 살아가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겸손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그 길은 곧 이 설교를 맹sem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겸손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